할렐루야. 오늘 7월 4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환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말씀과 또 신앙의 기초 위에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물론 한국과 열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택하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택하심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요. 부르심, 이것이 곧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소스데네를 택하여 주셨고요.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의 성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26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실 때 그 사람의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십시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 또 강하다, 무언가 나에게는 가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패하여짐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9절 우리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가진 게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자랑들이 있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패하여짐을 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십시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채워주심을 우리가 간구하고요.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존귀한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주신 본문 30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와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지 못했는데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건데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그 보장,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자랑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 바로 앞에 30절에서도 자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했는데 그 자랑과 31절에 있는 자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자랑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 다르죠? 3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가진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자랑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31절에서는 그러나 도리어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다면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자랑은 성격이 다른 자랑이겠죠. 어떤 말로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니까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니 자랑스럽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 이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찬송 다 찾으신 줄 알고 370장 1절과 2절 두 절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자랑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한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와 직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곳 회복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미래, 가장 복된 길로 희망찬 미래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EM과 교회학교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양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짓는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은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 싸매어 치사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속히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필요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져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되는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고치심의 은혜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게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